갈릴리 호수가 꽤 큰 호수이기 때문에 지역은 호수가에 따라서 8마을이 있어서 가끔씩은 가버나움 호수가 혹은 게네사렛 호수가, 디베리아 호수가 이렇게 여러 번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20km 되는 이 길이의 호수, 또 폭이 10km 되는 호수 이 주변에 여러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마다 마치 백두산이 우리 북한에도 또 중국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을 연상을 하시면 게네사렛 호숫가를 쉽게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는 대자연의 야망이라고 불리우고 참으로 아름다운 호수, 지구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신성한 수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인데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망을 통해서 고기를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상하시면서 새로운 이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목사님 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우리가 또 갈 수도 있지요. 지금은 멀지도 않고 너무 비용이 과다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매월 조금씩 불어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능히 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갈릴리 호수를 보십시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선상에서 성찬식도 하고 선상에서 은혜로운 그 호수의 수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혼의 고향처럼 얼마나 마음이 맑아지고 은혜스러운지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선두 그룹인 베드로와 요한 형제 등이 부르심을 받는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고기가 더 잡힌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덜 잡힌 날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 어부 생활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오늘의 경우는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형제의 이 배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인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본디 힘들게 일했다가도 소득이 많으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돈 세는 재미에 아무 낮에 그 피곤이 다 싹 가시고 없어지는 일인데 허탕을 치고 나면 더 맥이 풀리고 힘은 더 들고 기진맥진해서 무기력해지는 게 우리 사람의 감정이 아니겠어요? 돈만 잘 번다면야 수입만 빵빵하다면야 다 이겨내고 언제 이 고생을 했느냐 싶은데 그런데 수입이 없으니까 잡힌 게 없으니까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팔아야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살아갈 길이 올 터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청년들답지 않게 비실비실하고 배삼룡이 같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같은 또래의 웬 낯선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이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두 배 중에 베드로 형제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져라. 그리고 이제 배를 띄우신 다음에 이제 선상설교를 하십니다. 산 위에 가서 설교하시면 산상설교가 되고 배 위에서 설교하시면 선상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동안 설교를 하시고 설교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어젯밤에 허탕친 거 많이 할 수 있다. 만선의 축복은 너 것이 될 거다.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물정은커녕 이 물속 사정도 알지 못하는 정말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또 어부의 상식에서 생각하면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 고기는 저녁에 잡히는 것이지 아침에 잡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소적으로 봐도 갈릴리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지 깊은 데 가서 수심이 50m가 되는데 여기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사실은 고기 잡는 상식에는 어긋나 있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여러분 그물 씻는 것도 작업이 아니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니 이것 또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또 여러분 이 노동적으로도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은 물속에서 고기 잡는 일로 알통이 배긴 사람인데 나무 토막이나 만지작거리던 상간의 목수가 이 고기 잡는 일을 이렇게 여러분 반대의 상황에서 지도하고 있으니 난감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고정관념도 있고 내 상식도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필도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게 또 우리의 이 생각에 반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이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어찌하오리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믿음이란 인간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위력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럴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재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상황이 다른 곳에서 그분의 이 신앙의 깊이를, 신앙의 넓이를, 신앙의 높이를 재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순종이 영혼을 살리고 순종이 복을 끌어오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고 깊은 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깊이 있는 더 알찬 체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내 생각과 상반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이런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에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당일치 인생으로 사람들이 전락하고 또 즉석만족이나 순간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스턴트 음식처럼 일회용품처럼 신앙생활도 속전속결라 해서 금방 믿다가 금방 실망하다가 금방 시작했다가 금방 중단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님은 깊은 신앙으로 초대하신다. 우리가 이제 살아간 날들도 있지만 살아갈 날들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가 없는 신앙은 수박 겉핥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수박의 계절에 수박을 쪼개면 빨갛게 익은 이 속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드셔야 수박의 맛을 알지요. 그런데 이거 겉핥기를 하고 있으면 수박의 단맛을 알겠어요? 수박의 그 좋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열정이 필요해요. 뜨거움이 필요해요.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면 하나도 끓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좀 더 믿음이 확고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성경에 집중해 봅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는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먼 동이 터오고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지샌 그는 하품을 해대며 그물을 싣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껏 혹은 일생을 통해서 허탕만 친 나머지 이제는 지치고 고뇌해서 죽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지금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담판을 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의 갈 길을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후회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은 알찬 인생으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서 맥없이 그냥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시몬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을 방불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살이하며 세상살이하며 살림살이 하느라고 밤이 맞도록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얻은 게 있습니까? 과연 어느 정치가의 말처럼 여러분의 살림은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은 좀 더 풀렸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좀 더 신선해졌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쏟고 속으면서 오늘보다 내일은 낫겠지, 내일이 오면 오늘보다 또 내일이 낫겠지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맹물만 들이키고 있는 건 아닌지, 진한 포도즙은 따로 있는데 허탕만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알맹이는 따로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이 인생살이, 우리의 살림살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허탕을 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결과가 실패와 좌절, 실망과 한숨뿐이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헛된 것, 부질없는 것, 세속적인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삭개오 자카리오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부족했습니까? 출세도 했지요. 그리고 직책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얼굴 예쁜 미인도 있지요. 키 큰 아내도 있지요. 다 있는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 영혼에게 주님이 필요했고 그 인생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빵만 먹고도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 족하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이 삭개오가 아니겠어요? 이 경제적인 사람이 보면,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보면 삭개오가 좋은 직책 다 내놓게 되고 그 빵빵한 살림들 다 풀어놓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흐느적거리고 정말 기름기 흐르는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다니, 나 저거 싫어, 그런 사람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지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은 완전히 쨍하고 해뜰 날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저 바보 왜 이런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오락적인 인생을 포기하고 뭘 얻겠다고 하는 거야, 저 짜증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목적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들, 삭개오는 아마 결코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유지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수박 겉핥기처럼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서, 인간적인 것에서, 출세지향적인 것에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내 인생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깊은 곳은 위험하지요, 깊은 곳은 힘도 들지요, 깊은 곳은 무섭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얕은 곳을 좋아하고 신앙의 뿌리를 깊은 곳에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왜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까? 깊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갑시다. 깊은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50번, 500번, 2000번 들어도 변화도 없고 듣는 둥 마는 둥 위독경 마이동풍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 설교를 들어도 평생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번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루마니아나 이 아르헨티나나 러시아나 이 공산당 국가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공산당 전집 1200페이지, 1500페이지, 2000페이지 책 속에 전부 그들 글대로 다 써주고 어느 한 군데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살피고 있는 사람이 이게 뭐냐? 성경이면 넣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일생의 신앙을 갖게 되고 일생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않는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이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 수천 페이지 안에 공산당 전집 안에 들어있는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이들을 보십시오. 깊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 겉핥기가 아닌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의 신앙, 확신의 신앙이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악조건을 초월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깊은 데로 나갔을 때 그는 정말이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만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는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져서 잡힌 고기가 다 나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잠언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을 주셔도 그 물질의 근심이 섞여 있지 않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공과 출세는 남에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아무리 주님이 쏟아부어 주셔도 그물에 찢어지지 않는 허탄한 대로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쌓이는 것들이 다 축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복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누렸던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하자마자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너무나 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해 보십시오. 순종이 어렵지만 불순종은 순종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힘들지만 미워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자꾸 순종하시지만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목사에게 순종 결코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효도받을 축복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회사의 사장님이시면은 다른 직원들이 다 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순종을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딴점 피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허탕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뀜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때 불렀던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하던 것처럼 그냥 자기가 더 형님같이 보이고 상정같이 보이면 그냥 주님 그랬어요. 이건 주인 같은 뜻도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한낱 비천한 죄인일 뿐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 같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내사뿐이 아니십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분 같습니다.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됐습니다. 그때 사랑하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일감을 맡기시는데 평생 우리 식탁에 오를 고기나 잡고 평생 갯벌이나 거닐었을 베드로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이제는 인어를 낚을 수 있는, 사람 고기, 사람의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직책을 주시고 영생 선박 회사의 마도로스 박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채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도로스 박, 마도로스 이, 마도로스 김처럼 예수님의 영생 선박 회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취직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달에는 또 우리 이정배 목사님 같은 분은 38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지내시다가 이달에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내가 국가 공무원으로 40년을 근무했으니까
이제는 영생 선박 회사의 마두로스 2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살아갈 마음도 있으시겠죠. 올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두로스